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의의 법에 대한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기도하는 시간 좀 줄이고 찬양한 선 줄이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다가 또 일찍 마쳐야 돼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 모임에 또 제가 또 줌으로 설교하는 시간이라 가지고 9시 전에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9시 전에 마쳤는데 내용이 좀 길어서 메시지를 좀 깊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또 선교 이제 우리 해외 선교 헌신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해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고 좀 시작을 해야겠다. 또 좋은 시한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선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이 사실은 지금 한국 땅까지 왔고 또 이 한국에서 많은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은 선교를 성공한 나라가 한국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많은 책도 나와 있고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어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했던 선교는 한국 사람이 가서 하는 선교 말고요.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했던 선교는 다른 선교는 모르겠습니다. 네비우스 선교는 성공을 했는 것이 맞습니다. 인류 역사상 성공한 선교의 사례는 한국 땅이 처음이자 지금까지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신학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그냥 도운 게 아니라 네 돈 내고 신학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6.25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되려면은 또 전도사가 되려면은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그 돈 가지고 신학을 해야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참 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목사들이 스스로,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스스로 노회를 만들고 총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조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자립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 해외 선교가 너무 단순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그 나라는 그 나라가 살려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 가가지고 해외 살릴 수 없거든요. 일단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음식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선교사가 가서 하는 것이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중요한 제자들 찾아서 그 제자들이 목사가 되어서 그 제자들이 중직자가 되어서 그 제자들이 그 나라를 스스로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교의 최고 전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선교 현장에 가보면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또 선교 역사를 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해오던 걸 자꾸 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너무 왜곡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죠. 선교사가 가서 한국에 많은 후원을 받아서 교회당도 짓고
또 실제로 선교도 하는데 그분이 은퇴할 때쯤이면은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제자들이 남았느냐? 아닙니다. 싹군들만 남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하는 선교였고 한국에서 하는 선교였습니다. 또 반대로 저 미지의 어떤 모슬렘 또 이 미전도 민족 중에 어디 밀림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교하다가 죽으신 분도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 안 보이게끔 다 영적으로 재단을 쌓아놓은 결과기도 합니다. 우리 그걸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도와서 교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나쁘거나 틀리거나 또 잘못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선교의 개념은 무조건 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직접 가기도 너무 어렵고 또 가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쩌면은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게 선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참 죄의 속성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죄의 속성 중에서 하나를 꼭 집어서 딱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탐심이란 부분을 꼬집어냈어요. 욕심이죠.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선교를 내 것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돈으로 막 선교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한다. 성도들에게 홍보를 하고 정말 선교의 마음을 풀어보라 이렇게 성금하게 하고 제가 말하는 건 틀렸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싹군들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 제가 기도했던 거는 제가 직접 선교사로 가거나 또 제가 직접 언어 예능 통해서 여러 나라 말을 해서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진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좀만 배경을 주시면은 저와 같이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려고 직접 현장에 가시는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을 좀 찾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또 그런 분들을 몇 분 찾았습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내가 가서 선교하겠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직접 가서 선교하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분도 지금도 필요하고 해야 되고 도와야 되지만 이왕 저같이 젊진 않지만 그래도 젊은 목사가 미래를 바라보면 선교할 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계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실제적으로 동기 없이 할 수 있는 선교 있거든요. 다른 거 아닙니다. 가서 경제를 모아서 할 수 있다면은요 신학교를 세워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를 세워놓고 학생들을 봤는데 돈을 주고 받더라니까요. 말이 됩니까? 그들이 돈을 내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주고 학생 데리러 와요. 학생 데라 내가 돈 줄게. 와, 나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돈을 자꾸 줍니다. 절대로 제자들 안 모입니다, 그거. 싹건 들어오죠. 그래서 돈을 쓰려면 신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안 온다. 그래도 돈 써야 돼요, 그냥. 왜 그 나라 수준에 맞는 공납금이 있잖아요. 그 나라도 대학이 있으니까 받아야 되거든요. 정당하게 받아야 돼요. 받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면은 그 신학교를 세우는데 그 신학교가 후원을 통해서 세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을 통해서 세우시다 보니까 학생이 있어야지 후원도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해외 선교가 그렇습니다. 해외 신학교를 세웠는데 후원이 있어야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후원을 하려면 학생들이 있어야지 홍보도 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데려올 때에 학생들이 이제 공납금을 받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공납금을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이런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 빨리빨리 들어오는 거죠. 어차피 할 일도 없고 돈도 못 버는데 그냥 앉아주고 돈 버는 거예요. 그래 또 목사가 됩니다. 그래 또 파송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열매 일 나고 역사를 나더라고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선교는 장기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너무 뻔한 거예요. 결과가 뻔하게 돼 있어요. 열매는 일납니다. 어떤 단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거나 복음 전하면 무조건 역사 일납니다. 부분적으로 일나고 끝나는 것이지 중요한 제자의 영적 흐름은 멈추어져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찾고 있고 또 찾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배경이 되면은 이제 그걸 만들어 갈 것을 두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또 오늘도 선교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돼서 아무튼 겸사겸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로마서 1장하고 2장은요 뭔 얘기냐 하니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방종과 율법에 대해서 로마 교회 지도자를 책망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율법과 방종에 빠질 수밖에 없냐? 그게 로마서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예, 죄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다.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다. 거기 로마서 3장, 4장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의인의 삶을 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은 무슨 내용이냐? 자, 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죄악입니다. 이 죄악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악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의의 종으로 너를 드려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방법이 순종이다. 자, 요 로마서 6장은요, 죄악을 설명을 하면서 이 죄악을 벗어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주로 방종주의에 빠져 있는 로마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7장도 똑같습니다. 6장하고. 자, 로마서 6장이 죄악을 다루면서 방종주의에 빠져 있는 로마 지도자들에게 한 이제 이 죄악에서 벗어난 비밀을 얘기했다면은 로마서 7장은요,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 로마 교회 지도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자,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가 로마서 6장에는 이 죄란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은 결과, 죄악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로마 7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난 이 죄악 가운데 나는 잘대로 율법을 못 지키게 해서 그럼 난 죄 가운데 빠지게 어차피 예수님 다 해결했으니까 나 죄 가운데 살자 상관없다 이런 게 이제 로마서 6장 얘기를 하면은 그걸 막는 6장이 얘기를 하면 7장은 조금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죄책감이 말할 수 없이 오네요. 또 내가 죄를 이기면 좋겠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고통당하면서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었고 의에 대해 살았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의 법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실제를요,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결혼에 대해서 또 결혼하면은 여자는 남편에게 매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그때는 남자 위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남성 우월 시대이기 때문에 남편의 법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1절에 나오죠.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율법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법이 사람이 살아갈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거 율법도 되겠지만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죠.
그 살아있을 동안, 그곳에 살 동안만 주관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2절, 3절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결혼을 하면은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만약에 남편을 벗어나서 하면은 음녀가 된다. 근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러면서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 남편은 죽으면은 벗어나잖아요. 율법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율법을 아는 자가. 육신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과격하게 내가 아예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이 율법에 벌써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반대적인 표현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1번에 2번이죠.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 아래서 맺어지는 사망의 열매. 자, 이 육신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자,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자, 육신, 영 이렇게 바울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육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어떨 때 썼냐니까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육신이라는 단어도 썼고요. 그리스도를 알지만 죄의 종, 율법의 종의 종로로 탈 때에 그때도 육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도 육신의 종이에요. 육신이요. 또 그리스도를 알지만 죄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된 사람 보고 육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죄의 정욕, 죄를 막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탐심도 죄악이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 시기심부터 시작해서 또 음욕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 이것들 다 죄악인데 이 죄악이 더러운데 너무너무 그 죄악 가운데 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죄의 정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그냥 죄의 정욕이 아니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에요. 자, 일반적인 죄의 정욕은 내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인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은 이 죄는 죄야. 그래서 이 죄악을 저지르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도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를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욕구라고 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 어린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시기심, 또 자기도 모르게 욕심, 탐심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죄의 욕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모르고 하는 행동이고 몰라도 그 죄의 욕구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나쁜 것이야. 이거는 하나님 싫어할 거야. 라는 걸 알고도 짓고 싶은 거예요. 그 죄의 욕구입니다. 근데 이거는 뭘 합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사망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우리 항상 기억하기를 사망의 열매하니까 무슨 나쁜 열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 문제도 사망의 열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사망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영적 죽음이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 아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 자세히 한번 보세요. 기도를 안 한다기보다는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못 합니다. 그렇죠? 억지로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기도를 못 합니다. 기도는 소통이잖아요. 또 말씀 사실 못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못 듣고 기도를 못 합니다. 히어링은 듣는데 리스닝이 안 돼요. 히어링이 뭡니까? 듣는 거죠. 잡음을 듣듯이 돌아가면 이게 밖에 나오면 앞에 김종국 부산 떠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들리는 거 히어링이라고 그래요. 그죠? 리스닝이 뭡니까? 자세하게 듣는 거예요. 뭔 말인지. 리스닝이 안 돼요. 그리고 억지로 대표 기도는 보고 할 수 있는데, 그죠? 또 누가 보면 기도시키면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요.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단절돼 버려요. 물론 불신자는 영혼이 단절돼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단절이 돼 버려요. 그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고 육신의 문제입니다. 자, 1번에 3번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걸 얘기했죠.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은 아니 6절까지는요. 원론적인 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4절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말을 좀 꼬아놨는데 그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전도의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러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로 불렀다. 6절은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는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이 뭡니까? 옛 시대의 지배 원리죠. 말 그대로 율법의 원리가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 그걸로 우리가 지배를 당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지배 원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됐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전도 선교의 열매를 맺는다. 자, 그렇게 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신령한 율법과 육신에 속한 자의 관계입니다. 자, 2번에 1번 보면 죄를 깨닫게 한 율법,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은 죄가 아니다. 그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 죄를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지 못할 율법을 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근데 이 죄 중에 대표적으로 바울이 탐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탐심이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율법하고 세상 법하고 비슷한 게 많지만 틀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완전 180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탐심 좋은 거라 합니다. 그죠? 욕심 없으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성경은 탐심은 죄악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썼습니다. 죄악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탐심과 탐심이 진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고자 마음이 없잖아요. 돈 벌고자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 자칫하면은. 아니,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또 많이 벌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라고 얘기해 부르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했던 것이 실제로 많은 선교단체에서 그걸 가르쳐요. 가난이 미덕이라고. 가난하게 살고 내 수준대로 이렇게 없이 살고 있으면 남에게 주고 이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고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내가 막 벌겠다 이렇게 욕심 가지고 하는 것도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딱 깨달은 게 뭐냐니까 돈을 왜 벌어야 되냐? 그게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돈을 벌어서 전도 선교하겠다. 그거는 가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써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 선교 돈을 써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거든요. 사람은 말을 보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굳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탐심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그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야망을 위해서. 그래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보고 탐심이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탐심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와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두고 구하고 찾고 도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탐심이 아니라 빛의 경제죠. 그거는. 그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죠? 근데 2번의 2번입니다. 이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라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2번의 3번이에요. 자, 이 율법은 누구를 죽이느냐? 육신에 속한 자를 죽여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선한 것이며 거룩하며 또 의로운데 이 율법은 육신에 속한 자, 아까 육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신자. 또 누구 있습니까? 주로 바울은 불신자 대상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복음을 알고도 율법에 매여 있는 자, 그 사람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한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자, 제가 뭡니까? 그거는 형이상학적인 부분인데 아예 주체를 썼어요. 예, 1인칭 주체를 썼어요. 제가 스스로 인격이 있다는 식으로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이 죄의 특성이거든요. 뭡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제가 막 움직여요. 제가 주인인 것처럼. 이 제약이 자기가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막 움직입니다. 주체적으로. 그래서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던 내가 살았더니 바울이 율법을 못 깨달았죠. 왜?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에도 불구하고도 율법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희한하죠. 이 바울이 반어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이 지금 복음한 사람한테 율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주의자 같으면 복음 모르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복음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아, 율법을 지키면 잘 돼. 막 이렇게 유대인, 자기가 이제 예수님 안 만날 때는,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죄책감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아니, 콩도 막, 이 숫자, 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요. 숫자를 세하려고 10의 1조를 드렸잖아요, 이들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러고 부모도 공양하지 않고 뒤에서 나쁜 짓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나는 율법을 이제 잘 지킨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못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100개를 못 지켜도 10개만 지켜도 1개 지킨 네보다 내가 어렵다 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돼요. 니는 100개 중에 뭐 1개밖에 못 지키지. 난 100개 중에 3개 지켜. 그럼 내가 얼마나 의로워. 이렇게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율법의 의미를 안 거예요. 율법의 의미는 뭔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그걸 내가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알았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왜요? 이걸 죄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100개 중에 2개만 지켜도 난 잘 지켰어. 난 얼마나 의인해서 1개 지키는 것보다 내가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이 모든 것이 눈금만한 죄도 사실 사망이고 어마어마한 죄도 다 사망이잖아요. 죄의 상은 다 사망이잖아요. 이걸 알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안 지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상 죄책감에 또 무기력이 잡혀버리는 거야. 내가 아무리 죄악을 안 지으려도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런 죄인이지? 이런 죄책감과 무기력에 잡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에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든 건데 나는 오히려 이 죄를 안 지키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망이 되어버렸다. 나는 무기력하게 되어버렸다.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계명을 지키면서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오히려 죄를 여전히 짓고 있고 나는 여전히 내 현실 속에서는 내가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이 모습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이게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내 죄악 안 지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걸로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더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죄악을 안 지고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였으니 율법을 지키면 더 잘 지킬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못 지키니까 나는 더 죽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그것이 율법이 악하냐?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간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뭐 좀 어렵게 표현한 겁니다. 뭐 성경대로 쭉 읽어보니까 좀 어렵게 표현한 겁니다. 1번의 내용은 우리가 율법에 죽었고 의에 대해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게 로마 7장 1절에서 6절까지예요. 7절에서 우리가 13절까지죠. 13절까지는 이 율법에서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겠지. 이렇게 계명이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내가 착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나는 더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나요? 예, 별로 안 어렵죠. 나름대로 쉽게 표현한다 쉽게 표현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기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법에 대한 실제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상향이 있어요. 이상. 그 다음에 현실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차이가 많이 나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자신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제약도 없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내 모습 보고 죄책감과 무기력함으로 사로잡힌다.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3번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함께 있는 제약입니다. 14절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발렸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나는 좀 이게 제대로 제약 안 지고 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게 율법을 잘 지키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 아래 발렸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면요 절대로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은 제약이 더 빠집니다. 그래서 방종주의는 대놓고 빠지는 거고 율법주의는 몰래 빠집니다. 똑같습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죠? 나는 그거를 알고도 그걸 기뻐하고도 그건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건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걸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은 선한 것을 시인하오니 그렇죠? 내가 이 원하지 않는다. 율법이 알려준 거잖아요. 탐심 가지지 말라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내가 그 가운데서 자꾸 행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은 좋은 거구나 이렇게 시인한다는 겁니다.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나는 이걸 행하기 싫은데 내가 그 죄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서 이제 클라이막스죠.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요걸 저와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이 선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도 알지만, 동시에 시기하고, 동시에 탐심 가지고, 동시에 욕심으로, 동시에 사람을 무정하고, 무시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이런 일들이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한 성도를 살릴까? 이렇게 그 법을 즐거워하며 기도도 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싸웠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저 인간 미워 죽겠다. 저거 나가 죽진 않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왜 하나님은 내한테 막 이런 걸 줘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이 동시에 내한테 거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2번입니다. 제약된 마음으로 인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 많이 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들 잘못 해석하기를 바울도 봐라. 이 자기가 죄에서 못 벗어나서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요. 내가 율법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내가 죄를 안 짓고 탐심 없이 시기 질투 없이 그죠 미움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고, 그죠? 결국은 죄 속에 빠지는 자고, 방탕주의처럼 아예 길이 빠진 자는 사실상 망한 거고요. 이거는 몰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볼 때는 조금 약한 걸로 보일 수 있어요. 뭐 대놓고 음행을 한다거나 대놓고 막 횡령을 한다거나 이렇게 내버리면 뭐가 됩니까? 불신자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잘 몰라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제약된 마음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입니다. 그러면서 3번의 3번입니다. 마음과 육신이 서로 다른 법을 섬기는 전도자의 실제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됩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4절에 오호라 이거는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육신에 잡혀 있으면 이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돼서 이제는 제대로 살아봐야지라고 잡혀뿐만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 감사하다.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8장에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딱 7장 읽으면서 뭘 이해하셔야 되냐니까, 이 제약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 할 때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막 강도질을 한다거나, 막 대놓고 음행을 한다거나,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뭡니까? 그 선을 넘어버린 사람,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막 가자는 거죠. 세상 말에 막 가자는 거예요, 그죠? 그럴 뿐만 진짜 이거는 뭐 하나님이 진짜 고린도서 5장 5절 같은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죠? 하나님 아예 버려버려요, 그냥, 그죠?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이를 가는 거고,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성결교, 감리교 이런 데 이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누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젠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여기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일이 벌어져요. 몰래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죄악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탐심이 왜 죄악입니까? 그죠? 불신은 절대 죄악을 안 봅니다. 시기질투를 왜 죄악으로 봅니까? 당연히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법으로 가가지고 무슨 재판 받습니까? 벌금 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요, 그게 죄악으로 다가옵니다. 왜? 알았기 때문에. 근데 안 돼요.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라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7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우리 6장에 나와 있는 거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그죠?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악은 생각과 마음을 계속 타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대놓고 뭐 살인하겠다 이런 수준 나던 거 말고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탐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계속 끊임없이 옵니다. 그걸 그냥 놔두세요. 그죠? 그거를 이러면 안 돼 이러지 마세요. 마음으로 다가오는 건 못 막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병들어 버려요. 죄책감. 또 그거 막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 무기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거 지금 착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나 옛날에 이런 사람 많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요즘 그런 사람도 없더라고. 그래서 로마 7장은 좀 요즘 시대에 한국 시대에 안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내 같은 사람들 많으니까 이거는 이기는 방법은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는 전도 선교하다 하면은 그게 우리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쓰면은요 다른 힘이 오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 그죠? 그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증거들 이런 게 오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감사하고 누리고 즐기면서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어떤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제약된 생각들, 그죠? 그거에 너무 연연치 마라 그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의의 병기를 드리면 그 부분이 약해져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비유를 두잖아요. 우리는 꾸중물에를 담가놔서 가만히 놔두면 이 밑에 찌꺼기가 가라앉고 위에는 이제 덜 탁하잖아요. 밑에는 탁하고죠. 그거를 비유를 많이 들더라고. 난 잘 들었다 봤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죠? 그게 의의 병기로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밑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고 위에는 약간 좀 탁하지만 그래도 깨끗한 물이 위에 있고 거기에서 휘저어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완전히 다 똥물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그죠? 계속 탁한 것을 아래 두고 깨끗한 것을 위에 두는 그걸 나름대로 유지해 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죄는요 불편해야 되거든요. 그게 언제냐니까 고려됐을 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끔찍하고 징그럽고 글쎄요 그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냥 좀 불편한 정도로 살아가고요. 근데 거기에 연연해 버리면은 반드시 율법주의 빠집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방탕주의 빠진 건 율법주의 빠진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방탕주의에 빠져보면 하나님 안 쓰잖아요. 율법주의 빠져도 하나님 안 써요. 아니 못 써요. 맨날 그게 응용하고 있는데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게 음식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는데 막 이 고민하고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병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잠깐 기다려봐 죽든지 말든지 내가 지금 이거 제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마음으로 다가오는 걸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의의 길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조금 약해져요. 제 악들이 자꾸 약해집니다. 이쪽이 이제 하나님의 전도 선교에 의로운 일에 많이 강해집니다. 그러다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좀 더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슬럼프도 오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좀 슬럼프에 빠졌구나. 그럼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은혜 속에 들어가야겠다. 좀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줄타기와 같다니까요. 그래서 완벽한 게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로운 일에 전도 선교에 우리가 애쓰는 거다. 나머지는 약해지도록 만드는 거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됩니다. 자, 로마서 7장은 조금 내용을 어렵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모습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법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고 전도 선교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의 법에 대해 우리의 모습을 실제를 인정하고 오직 전도 선교 생명 살리는데 우리 생각과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